그렇죠? 예. 날씨가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올해는 태국 선교 갔다가 한번 1차 더위를 경험하고 이제 8월에 여기서 또 엄청난 더위를 경험하다가 또 3차에 걸쳐서 올해 참 여름이 길었어요. 6, 7, 8, 9월에 걸쳐서 참 뜨겁게 한 해를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갔을 때 목사님 5분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뭐 영역이 약해도 또 영성이 부족해도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목회할 수 있는데 뭐 건강이 안 되면은 목회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은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온전한 믿음의 능력과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시간 가면 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포가 계속해서 노화가 되고 나머지 장기들도 다 노화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제일 건강한 하루는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교회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 지역.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그 도시 시스템을 그 본따 가지고 로마는 각각의 지역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로마의 도시를 본떠서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도시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도시가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도 상업의 이제 중심지, 지금 이제 운하가 있죠, 고린도 운하, 상업의 이제 중심지로서 비춰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축복 이면에 또 그림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사도의 가장 중심, 첫 번째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지만은 그것은 바울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본 게 아니에요.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거 오직 자신만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고 다른 이제 교회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닌데 나는 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누구로부터 이게 배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체의 그 평안함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이 사단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땐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 설마 그러겠어? 하다가 이제 점점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면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니까 입술로서 전파됐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가 돼요?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말씀의 그 중심 자체가 이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예? 관현교 목사님이 신학교 대학원 안 나왔대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원 안 나면 이제 정혜원이 못돼 이제 준혜원으로 이제 계속 했는데, 어쨌든 뭐 목사 안소를 과정에서 만약에 몇 번 떨어져 가지고 그냥 3번 연속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예. 그런 이제 법들이 있어요. 그랬대더라. 이제 이야기한 거야. 아이 뭐 설마 그러겠어 하다가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목사인 척 하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참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랑 자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자랑은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자랑이었었는데,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랑으로 생각했었던 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높이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랑이 보다 훨씬 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거 뭐 주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내가 참 부끄럽지만 내가 그냥 자랑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제가 교회에서 청소 제일 많이 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혈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은 것,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제 정신없는 소리 한다는 게 성경적인 이 언어예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니들 정신없는 소리 한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은 정신 있는 소리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듣는 걸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다니는 것도 쉬러 다니고 이제 노는 것도 힘들어요. 어디 계속 다니려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보지 않은 거,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정 가운데서 물론 로마가 이제 길을 통일해 놓죠. 로마가 길을 닦고 언어를 통일해 놓게 됩니다. 그 로마가 없었더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토록 빠른 시일 내에 전파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에는 로마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한 것을 수없이 이제 그 같은 경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엄청난 고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주를 위한 고난, 그 로마서의 그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불러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합한 자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내가 또 나가서 증인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불러셨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이제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유대인에게서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람이 이게 돌로 맞는다라는 게 극심한 충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멩이 하나 날라가서 어떤 사람 맞은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맞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떠다닌 거예요. 파선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길도 닦아주시고, 예? 모든 것이 수월하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예? 만약에 일주일 동안 파선해가지고 바닷가에 안 있었으면 그 일주일 아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일주일이나 이렇게 떠 있고, 또 돌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거, 이렇게 맞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누워 있어야 돼요. 한번 맞고 그냥 다음날 잽싸게 일어나고 또 다녀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있으면 또 회복하는 또 시간이 또 분명하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재,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능력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신앙적인 이론들, 여러 가지 초석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왜 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또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종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안 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강이든 바다든 뭐 사막이든 어디든 산지든 간에 그는 어디도 움직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말씀처럼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적, 내가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목적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뭐 자랑할 것이 뭐 가끔 있어도 뭐 많지는 않지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다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일일이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행하는 것 자체가 왜 했을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사정이 급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정말로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한 상황과 어려움은 다 경험하고 있다. 이 단순히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뭐 환경에 있어서 육신으로 오게 되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도 집에서 아픈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니면서 몸이 아팠을 때 그 아픈 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낯선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주님만 아시죠.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겠지만 주님만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냥 쉽고 편안하게 지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돼 나아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누군가의 그 피해 능력, 예? 희생의 그 대가에 대해서 요구받지 않나. 사단의 권세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복음화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네? 성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희생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확장을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졸리세요? 저녁 때 이제 수요 예배 이제 드리는데 이제 일정상 좀 늦게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가 시차가 2시간이 나니까 10시부터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졸리니까 예배 드리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졸아보니까. 그냥 그 전에는 아니 예배 시간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졸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는데 졸리면 뭐 아무 얘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찍 끝내는 게 이게 답이다. 뭐 한 가지 좀 먹고 왔어요. 빨리 끝내야죠 이제. 졸린 분들 계시면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렇다 치고 내 안에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전히 그에게 있은 마음속의 중심은 보혈의 능력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드세요?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그냥 매맞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염려했다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거. 염려라는 게 이제 뭐 근심 걱정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더 신경 쓰고 마음을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길래 이게 지금 이제 서신의 내용들을 봤을 때 고린도 전후서 하면은 이게 이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이 당시 뭐 종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분량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하려면은 만약에 양피지로 썼다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분량의 이제 양피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거 이제 해가지고 들고 날려는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분량에 대해서 쓸 만큼 이게 지금 적은 양의 분량이 아니거든요. 이만큼의 분량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가서도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열심히들 목회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50대 중반 후반 정도 계신 분들인데 참 목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목회들을 해오셔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쉽고 편안하게 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신데 교회를 7번인가 졌대. 7번 8번. 인천에서 마지막 진대가 이제 그 서구 쪽에 이제 염전이 있었나 봐요. 전에 그 염전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주변 이제 개발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목회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햇빛이 아니라 은행빛이 은행빛. 빛 가운데 다 걸어간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 건축도 보면은 교회 건축 안 하는 게 목사님들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수월하고. 굳이 뭐 안 하는 게 근데 다들 열심히들 하세요.
5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어차피 이제 한 10년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많은데 이렇게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50대 중반 후반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빚을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이 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은퇴할 때 어떤 예우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분들은 여력이 되죠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교회 건축은. 뭐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은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건축하시려고 하는 보다.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좀 열정에 대해서 높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회자예요. 예. 목회자의 행함의 모습, 열정을 따라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게 되는데 여기를 해서 봤을 때 이 교회를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에 그 한편으로 또 다시 생각하면은 뭐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담임자가 뭐 더 신경 쓴다고 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쓰라고 하는 만큼 신경 쓰고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그 부분까지라도 좀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일일이 뭐 다 신경 쓰면은 단명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행할 바가 뭔지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뭐 오시는 분 있고 나가신 분인데 목사님이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 나름대로 좀 사는 방법이에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신경 쓰면은 수명이 단축해서 저도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열정, 이 열심을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는 게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약한 모습이 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약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도 또 애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좀 목회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해봐야 돼. 담임 목회. 부교육자로 30년 있는 것보다 담임 목회자로 3년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좀 바라볼 수 있는 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가지 뭐 다른 뭐 행정적인거나 여러 가지 뭐 그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저도 마찬가지. 좀 신경 좀 안 쓰려고 해도 이제 계속 이제 좀 신경이 쓰여지는 거. 시원이 동생이 비행기 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얘 언제 나올래나 이제 타고 가기 전까지도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저는 신경 안 쓰고 싶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알아서 때 되면 나오겠지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이제 사람이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주님께서 알아서 행하실 것들에 이제 맡겨드리고 또 이제 마음 주시는 것들은 더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 목회자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있었던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3년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정도에 좀 오래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에 대해서 감당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풍랑과 또 매맞고 고난당하고 잠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더 한 가지 더 힘들었던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자신이 세웠던 개척했던 그 교인들의 소식에 대해서 서신이 들려졌을 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들, 지금 같으면 뭐 전화가 있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 서신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또 소식에 대해 전해주고 또 올 때까지 또 그 기다리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커질까 하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은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애타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참된 목회자인가, 왜 사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염려한다라는 표현,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으면서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또 광주리를 타고 앞에서 이제 길이 없으니까 그 위에 이제 건물 위층에 갇힌 거죠.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창문을 타고서 이제 그 광주리에 매여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들, 자신의 약한 모습까지라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참된 자랑이 뭐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돼요.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된다라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참된 자랑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심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자랑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약한 모습,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은총이 나와 더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자랑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있어서의 자랑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자랑하는 자랑의 요소가 예수님의 영광, 복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러 가시고 시간하러 가시고 물질하러 가신 이 모든 것은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자체가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내가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하루하루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오늘 준비 안 되면 내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준비됨이 모여져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육신은 약해지게 되고 지금 마음 먹고 행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증인됐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또 금방 또 지나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한 이제 오래 계신 분들 10년 넘게 이제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제 머리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40대 초반, 이제 중반, 이렇게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비슷한 연급에 이제 제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비슷한 연급에 계신 분들이 머리가 이제 빠지면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맡겨진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광염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눌려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 동남아 국가가 이제 불교가 많이 있잖아요. 뭐 태국이나 미얀마는 이제 더 심한데 전망 좋은 데는 다 절이 있어요. 다 불상이 이제 베트남도 불상이 뭐 60m인가 되는 불상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전망 좋은 산에서 이제 다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자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베트남도 보니까 불교가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제 개신교의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또 좀 들었었는데 믿는 우리들이 지금도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뭘 전해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전하는 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